다리를 정돈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상현 목사님의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출판 암사이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이신 김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초대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해방 후 남북의 분단과 전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정의가 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 오직 이긴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주어지는 성자 복식주의, 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연고주의, 협력과 연대가 없이 중도를 허용하지 않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흑백주의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이 땅의 인권 탄압의 명분이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의 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1980년 강주의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짓밟은 신군부의 망동 역시 분단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한국교회는 분단 극복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자각에서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이 독점하고 있는 통일 문제를 민간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으로, 둘째, 북한 바로 알기와 북교회와의 직접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 모색, 셋째,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남한교회의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특히 개체교회의 목회자가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통일 문제는 정치적인 일로 치부되어 민간이 참여가 근본적으로 공세되어 있어 개체교회 목회자가 한편으로는 교회를 돌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원을 위해 헌신하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상현 목사님은 그 이중의 과제를 훌륭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섬김과 나눔의 정신, 즉 디아코니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엄상현 목사의 목회자의 삶에서 목회와 평화통일운동이 분리되지 않게 하는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찬화와 축하의 마음을 엄상현 목사님에게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엄상현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특히 잠시 곁눈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엄상현 목사님의 사모님의 헌신적인 외도 덕분에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민주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헌신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을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가문한지 몰라도 처음입니다. 만학도인 엄상현 박사가 오랜 경험과 학문적 열정으로 정리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중적인 글로 출판하여 평화통일운동의 마중물인 디아코니아가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동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송 320장 1절을 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엄상현 목사님의 70평생 목회를 해오는 동안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공부한 결실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삶에 대해 감사하며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냉전의 끝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족이 둘로 갈라져 미움과 적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아픈 민족의 현실을 놓고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꿈꾸며 디아코니아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마음에 두고 학위 논문을 완성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귀한 결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시는 목사님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정리한 학문적인 결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숨결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큰 기쁨의 결실을 여기에 모인 모두와 함께 나누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위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지도하시고 함께한 교수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지점인 분단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귀한 결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인지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생활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양경 학생이 나와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참고로 양경 학생은 우리 엄상현 목사님의 외손주가 됩니다. 네.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축하 연주가 됐습니다.
네, 오늘 외손주가 할아버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데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성현 목사님의 외손주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이신 신경화 감독님께서 화해자로 살기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종종 설교를 하다가 소위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설교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것은 엄상현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출판 기념 덕분입니다. 자신의 평생 목회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논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축하의 자리에 동지의 심정으로 또 의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엄상현 목사님이 쓰신 학위 논문 한반도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대한 디아코니아 신학적 평가라고 하는 긴 제목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대로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로 편집해서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낯설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숨 쉴 틈 없이 꽉 막힌 시절에 뜬금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는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까? 비록 남북관계는 이상하고 땅 세상에 사는 지도자를 만나 엄동설안이지만 마음마다 길게 들이운 우리 안에 비무장지대를 고르려는 수고처럼 여겨졌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는 절대적이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소명이며 저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중 제1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79년 동안 서로 분단된 채 살아왔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민족의 관점에서는 형제이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증오의 장벽을 높이 쌓아왔습니다. 통일운동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엄 목사님의 논문에서 밝힌 디아코니아가 그런 의미를 담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화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즉 화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형제들의 음모와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사실 그게 형제들로서 할 일이었습니까? 용서를 비는 형들의 모습도 도무지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모든 적대와 배신의 역사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화해의 사건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화해자 요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요셉을 배우며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요셉처럼 서로 적대성을 감소시키면서 공존과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도 없어 보입니다. 적대감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만 제가 감리교 책임자로 지내면서 북한 관련 사역을 꾸준히 추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지속하니 북한의 당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 강영석 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좋았습니다. 평양과 금강산에서 종종 공동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소부연회와 평양신학원이 공동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영석 위원장과 조금씩 신뢰가 쌓이면서 가슴 속에 담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강산에서 기도회를 마친 후에 강영석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분이 구박받는 북한 교회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참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북한 교회가 자신들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큰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79년 동안 같은 남북 간 큰 갈등과 다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오늘까지 증오의 기억과 이산가족의 상처와 남남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풍선이 꺼지듯 사그라진 현실입니다.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참 이상하고 수상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몹시 답답해하며 어떻게 또 2, 3년을 견뎌야 하나 하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숨마저 그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긴 호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툰 좌절이나 분노에 머물지 말고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엄상현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지금 남북관계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성심성의껏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엄상현 목사님의 논문 속에 해법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마치 한겨울에 씨앗을 갈무리하듯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수고를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수동감리교회 이일재 장로님, 그리고 헌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책을 드리실 때 우리 모두 함께 축하와 기쁨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책을 쓰시고 이렇게 헌정받으신 엄상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책을 발간하면서 서평과 축사의 말씀 시간이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이 책을 읽기 전에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범성 교수님께서 서평 해주시겠습니다. 책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단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경화 감독회장님께서 말씀 중에 만약에 북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구박받는 혹은 돌아온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남쪽에 있는 교회는 과연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서 그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물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엄상현 목사님 책에서 디아코니아가 바로 그 형이 지녀야 할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엄상현 목사님을 박사 후보생으로 받아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시고 이렇게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88선언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통일운동, 민족통일운동을 선교적 과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8선언 때에 저는 신대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89년도에 신대원 졸업 논문으로 이 88선언을 이제 구약성경에서 모세전승과 다윗전승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그러한 논문을 제출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88선언이 이야기됐을 때에 아시다시피 그때 뭐 신문에 그 하단에 아예 도배를 했잖아요. 반대하는 성명서들이 도배를 했었잖아요. 그 도배한 그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죄책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 그리스도를 쫓아서 끝까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죄, 비방한 죄, 나를 못하고 말한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반대하는 수많은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의 이야기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한국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느냐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오실 때 운전하기 어려우셨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날이 너무 뜨거웠어요. 35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를 미처 못 보고 접촉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먼저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이 88선언이 있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차에서 내리면 그렇게 안 나오죠. 야! 하면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의 죄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신과 그 선언문으로서 신앙 고백문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이것이 이 전체 논문에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이 책에 녹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신경 감독회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새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과 불씨를 믿음 안에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 책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참 정성 들여서 잘 만드셨고 동연 출판사가 굉장합니다. 이렇게까지 책을 예쁘게 아주 감성적으로 참 책을 좋아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잘 만드셨어요. 이제 이 분량이 많지만 이제 크게는 그동안에 북쪽과 남쪽의 정부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통일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통일 운동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디아코니아적 의미에서 어떠한 부분들의 공과 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수고가 값어치가 있었고 어떠한 부분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국가적인 이야기 또 교회적인 이야기, 그 다음으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 디아코니아 신학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시도를 하셨어요. 통일 운동을 위한 디아코니아의 준거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유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디아코니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적이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적이고, 이렇게 하면 복음에 충실한 그러한
통일운동이 되겠다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소제목으로 또 나누셨지만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시작하는 디아코니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디아코니아가 그 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교회가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자칭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디아코니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통일운동에서, 그리고 이 통일운동이 나아가는 그러한 원천도 이 신앙에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교회로부터 사회로 나가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사회 선교로서의 디아코니아, 이제 사회로 나가는 디아코니아죠. 민족 국가적 차원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인이 주인공이 되는 디아코니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인이 그냥 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통일운동은 누가 열세라서 그냥 의지하거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적인 것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독일 통일운동마저도 20년, 30년 결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눈앞에 장벽은 없어졌는데 마음속에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통일에 너무 기뻐했는데 한쪽 편으로 너무 기우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제 이것을 치워내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변인이 주도하는 디아코니아, 또 모든 신자가 사제적 위임으로서 참여하는 디아코니아, 하나 되는 원칙에 있는 디아코니아, 경계 타파적 섬김으로서의 디아코니아, 연대와 상호성으로의 디아코니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하는 디아코니아, 통전적 유효성을 가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의 준거들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적 준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회로서 마땅한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준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의 앞부분의 권도원으로 테오도 슈트롬 교수께서 이 화해의 신학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 디아코니아 페이지죠. 디아코니아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이제 그 디아코니아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수를 박사과정에서 3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3주 있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박사과정 같이 하는 분들이 지내고 오는데, 그때 이제 테오도 슈트롬 교수하고 깊은 이 논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좋은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문 3장 2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 테오도 슈트롬 교수는 그 빌리 브란트가 그 동서 화해 정책, 동방 화해 정책을 쓸 때에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조언자로서 아주 깊이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조언을 하셨던 그 테오도 슈트롬 교수께서 이 엄성일 목사님의 이 논문 발간을 축하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화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관계 회복으로서의 화해, 두 번째는 공동체적 사귐으로서의 화해, 세 번째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화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서의 화해, 다섯 번째 자연과 환대로서의 화해. 이렇게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표제어는 경세적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관계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디아코니아적으로 관계하시더라.
이 디아코니아적 관계를 여기에 앞으로 통일운동이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셔서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서 이렇게 또 서평이라고 짧았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범성 교수님의 서평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준비가 되는 건가요? 예. 네, 아마 출판 감사 예배가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찬양을 2번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그거 열기로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시간에는 김상근 목사님, 현직의 타이틀이 없어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상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몸도 마음도 다 멀쩡해요. 허리가 문제예요. 늘 그립고 존경하는 어르신들 은퇴 전에 직접 찾아뵙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알고자 초대하는 글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참 신통한 부모들이구나 기대했습니다. 알려고자 했으나 그런 글이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도 내일 점심에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알려고자 했으나 자기 출판 기념회에 와서 격려사 하십시오. 이리에서 아마 감리의 신경학 강도 회장님도 백동 WCC 회장님도 우리 공주배 목사님 합신이야 이게 합신 맞아요? 합신 공주배 목사님 합신 이종선 장모님은 안 보이는데 못 오신 거죠? 김장모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몇 분들 우리가 꼼짝 못하고 시간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돌아올 때 온 겁니다. 순서자 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자부터 한 사람 500T를 빼면 모두 현직들이에요. 다 이사장, 우리 다 현직입니다. 가히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가히 학계, 가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히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 총망라합니다. 이게 범상현 목사의 나와바리구나. 나와바리 일본말 써서 대하는 그러다 우리 분위기에 맞는 표현은 나와바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력 범위 뭐 그런 거 있죠. 이 엄상현의 세력 범위 누구는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설교 중에나 아니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신학 박사인가? 또 아니에요. 신학 박사 아니죠. 무슨 신학 박사요? 실전 신학 박사. 한반도 통일 문제가 씨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저는 책을 못 봤습니다만 틀림없이 아마 약복강가의 야곱의 씨름 기독교나 자기의 씨름 또 한국교회의 씨름 엄청난 답다. 박사학위 공부 끝. 박사 받았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박사학위 공부 끝.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씨름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더구나 디아코니아 섬김에 끝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엄상의 씨름, 엄상의 기도. 이제 섬김으로 들어갑니다. 디아코니와 섬김은 행동이에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아니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선포, 엄상의 선포의 자리에 한다. 엄상의 성님, 엄상의 행동, 이제 시작합니다. 그 행동에 여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또 여기 서서 말하고 있는 저까지도 같이 갈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함께 걷고 함께 꼭 이루어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몸과 마음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예, 제가 시작할 때 깜빡 잊었는데 세계교회협의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삼열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88 선언 작성하는데 관계를 하고 또 교회와 공유 문제에서 뭐 책도 쓰고 그래서 우리 엄상현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시간 긴 이야기를 하고 당시 88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당시에 또 위원들 사이에 논의했던 논쟁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그 논문을 쓰시겠다는 취지도 알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썼겠지 하고 대략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축사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뭘 썼는지 내가 봐야 축사를 하지. 그래서 내가 근데 엊그저께까지 책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출판이 뭐 늦어가지고 한 4월 전에 나왔다는데 우편으로 해도 뭐 늦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난 이거 책 안 보고는 축사 못하겠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랴부랴 차를 모시고서 우리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제가 어제 낮에 책을 받아 들고 사실은 뭐 하루나요 밤 늦게까지 한 새벽 3시까지 읽고 아침에 읽고 이렇게 해서 좀 스키핑 해가면서 대략 한 반 정도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난 제가 참 잘 읽었다. 이거 안 읽었으면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거짓말할 뻔했구나.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상당히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단한 작품을 쓰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엄창영 목사 제가 뭐 평소에 잘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열정과 욕심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잡으면은 끝까지 하여튼 추구해서 그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학문적인 욕심과 신앙적인 또 관심과 그 선교적인 열정과 이런 것이 같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이 책을 보시면 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게 학술 논문인가 학술 논문보다는 조금 더 그 말씀의 증언과 설교적인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작품을 쓰셨다. 뭐 88선언에 관해서 그 논문을 쓰신 분들도 많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돼서 대략 알려졌지만은 그 88선언의 내용과 그렇지만 시대사적인 그 배경과 문제를 정말 자세히 서술해 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봐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그 88년에 그때 참 우리가 이제 그 5.18 나고 광주 학살운동이 나고 나서 뭐 문익환 목사님이랑 우리 박형민 목사님 또 우리 민주화운동하는 기독교 지도자이사들이 다 이제는 뭐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민주화보다는 이 남북관계 분단을 극복하는 이 통일운동을 같이 해야지 이 군사정권이 계속 나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뭐 독재자 하나 물리치면 또 쿠데타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히려 선통일 국민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운동의 그 기독교 통일운동의 그 반성과 출발이 사실은 80년 그 광주 민중 학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나온 그 역사를 상당히 자세히 쓰셨어요. 물론 이 88선언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81년 6월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렸던 제4차 한독교회 협의회에서 그 한독교회 협의회의 주제가 그때 분단 국가에서의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독일에 있다가 13년 만에 좀 독일 교회 대표들과 함께 와서 우리 박종호 목사님과 함께 통역하면서 한독교회였는데 그 한독교회 협의회의 결과로서 나온 결의문 사항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를 선교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NCC 산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에 통일문제연구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위원회를 조직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협의회의 결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서 사실은 82년부터 NCC 산하에 통일연구원이 생기고 오재식 씨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연구원장을 맡고 통일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면서 사실은 국제회의도 하고 한미교회협의회도 하고 한독교회협의회도 하고 한미교회협의회도 하고 정말 이제는 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일을 해야만 민주화와 인권 회복과 우리 이 민족의 장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의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NCC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나서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그 83년 3월인가 우리가 WCC와 CC를 통해 가지고서 한반도 그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하려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회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장소를 저기 평창도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에다가 정하고서 그러고서 회의를 다 준비했는데 저도 그런데 한 주일 전에 올림피아 호텔 사장이 NCC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우리 그때 장소 못 빌려줍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날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호텔에서 뭐 물이 안 나와서 호텔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보부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올림피아 호텔이 우리 다 준비하는 국제회의를 한 주일 전에 이걸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로 일본으로 그 WCC로 전부 전화해서 오지 말아라. 여기 연기해야 되겠다. 장소 지금 옮겨서 갈 수가 없다. 2달 뒤에 5월 달에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호텔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 그 큰 홀을 빌려가지고서 다시금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WCC의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 3월처럼 크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집행하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들어가는데 경찰들이 그냥 뺑 둘러싸서 못 들어갑니다. 왜? 집회 허가가 안 났어요. 아니 100주년 기념관에서 통일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세미나를 하는데 무슨 집회 허가가 필요합니까? 집회 허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앞에 가서 그 국제적인 손님까지 해서 100주년 기념관까지 갔다가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해서 또 우리가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도 못해서 우리 도대체 이게 뭐 이제 통일 문제 논의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한 것이 안 되겠다. 이제는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WCC와 CCA를 우리가 활용해가지고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바깥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교회 협의회를 하고 한일교회 협의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서 우리가 이제는 WCC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이 평화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84년 10월 말 11월 초에 결국은 일본 도산서에서 회의한 것이 유명한 그 도산서 회의의 결의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주제 발표문을 썼는데 분단은 원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 한반도의 민주화 문제나 통일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뭐 도산서 회의 결의문은 다 아시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천에서 5번이나 회의를 하고 한미교회, 한독교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그 미국의 이승만 목사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북한을 그때 다녀오고 그래서 홍동문 목사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사실은 북한 교회 그 기독교도 연맹하고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8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토대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자료도 얻고 논의가 돼 가지고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정책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썼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도산서 회의 때부터 우리가 한미교회 협의회, 한일교회 협의회 하고 하면서 북쪽과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 88선을 하게 된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88년 그때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뭐 민주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87년에 민주화가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되어서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때 우리 여소야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2월 29일 NCC 총회에서 우리가 이 88선언을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세계 정세가 막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88년에 우리가 2월 달에 그렇게 내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엄상현 목사님 자세히 쓰셨지만 4월 달에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통일협의회가 모여가지고서 이 88선언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우리 민중들이 다 나서서 통일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그 4월, 5월, 6월에 그냥 대학생들과 시민사회가 전부 나서가지고서 통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8선언이 이 민중들의 통일운동의 물꼬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해 7월 7일에 77선언이 나옵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뭐 이용우 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통일을 장관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줬지만은 이제는 통일 논의를 자유화하겠다. 이제 우리가 통일 논의의 자유가 없어서 올림피아 호텔에서 하지도 못하고 100주년 기념해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 88년 이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89년 11월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한 해 뒤에 독일이 90년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가지고서 그 91년 말에 나온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엄상현 목사님께서 이걸 자세히 리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91년, 92년에 이런 합의서, 남북 합의서가 되면서 우리가 유엔에 남북 동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하고도 그 국교 관계를 맺어서 그때가 아마 남북 관계가 가장 발전하고 가장 열려 있는 때였고 정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72년에 동서동이 평화체제를 만든 것과 같은 정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역전했느냐 하는 얘기도 자세히 쓰셨어요.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북한이 경제난 식량난으로 해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잠깐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협력보다는 기다렸다가 무너진 다음에 흡수통일하자는 생각이 생기면서 북한은 그런 분위기를 알고 NPT 탈퇴를 해서 그런 분위기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가 막겠다. 흡수통일 막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역전이 되어가지고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게 정상회담 할 때까지 전혀 우리가 개선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교육교회 협의회는 뭐 보수 진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은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94년 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인도적인 그 지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 보수 진보 진영의 이 통일운동이 연합해서 나오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 과정을 제가 이 책에서 다시 읽어보고 이 너무나 귀중한 역사적인 증언을 이 책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서평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엄상현 목사님이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가 당기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서 88선언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의 통일운동 혹은 반대운동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그 통일에 관한 운동과 흐름과 동향을 직대성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골고루 우리 NCC 이 선언문에 대한 그 반동 비판과 뭐 장로회 무슨 기업인들 뭐 여러 가지 나서 비난 얘기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서 이걸 써서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이 통일운동을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그 도움이 되고 자료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80년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서 2020년대까지 한 40년의 역사를 막론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보수 진보 진영 진보 진영에도 여러 분 있다가 박성경 교수 얘기도 나오고 손규태 교수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도 서로 흐름이 다른 것도 많이 조사를 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만드셨는데 물론 좀 더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들에게 특히 한기총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거를 보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걸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한국 교회의 그 통일에 대한 입장과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카테고라이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개념을 만들어 놨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서 정말 체계적인 한국 교회의 이 통일 신학, 통일에 관한 입장을 카테고라이즈해서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토대가 되는 그런 자료와 논의를 전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특별히 이제 94년, 5년 이후에 남북교류가 나눔 운동에 관한, 그러니까 통일의 신학이나 이론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천적인 운동을 어떻게 해가느냐. 특히 보수교단과 같이 해서 한 그 업적들,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게 아마 디아코니아 신학일 텐데 이 한국 교회의 이 통일 운동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 분열과 갈등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북한이 빨리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하자는 사람들과 그래도 우리가 평화 공존하면서 교리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양극단의 논의가 아주 완전히 갈라서 지금까지도 대화도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한기총 NCC 대화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임상현 목사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데올로기나 논쟁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북 나눔운동과 교류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 개통하고 NCC 에큐메닉 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했거든요. 그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가져다 이 디아코니아 정신, 디아코니아 신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전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 책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개념과 디아코니아 신학을 굉장히 체계화하고 논리화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범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디아코니아 하면 그냥 사회봉사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선교와 봉사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직접 쓰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아주 길게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디아코니아의 정신과 디아코니아의 이 성서적인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논의하고 실천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이 책에서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 보호적인 봉사활동에 그치는 디아코니아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구조적인 개혁 활동을 해야 한다. 사회정의를 만들고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는 행위도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포괄적으로 디아코니아를 생각하느냐. 또 사회사업적인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적인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사실 그래서 하나의 디아코니아로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디아코니아의 개념이 뭐 말씀에 대한 봉사와 또 이 음식이나 몸에 대한 봉사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이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보시려는 그런 노력.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셨지만은 이 경제적 삼위일체의 디아코니아 이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 이건 특히 그 레오나르도 보프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경제적 삼위일체의 디아코니아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자세히 해서 보면은 그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인테그레이션 그런 통합적인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좀 더 사회 정의와 해방적인 그런 디아코니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하고 화해의 디아코니아, 경제적 삼위일체의 디아코니아, 해방적 디아코니아와 통합적 디아코니아와 갈등과 분열된 것을 갖다가 대화를 시키고 교류하고 합친 화해의 디아코니아. 이것을 하나님의 이 화해 일방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 신학으로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통일에까지 화해와 용서와 대화와 교류협력과 모든 것을 뒷받침이 되는 신학의 토대로 삼겠다는 귀한 논의와 연구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엄청난 작업을 하셨는데 목표를 하시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은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책이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큰 봉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축사해야 되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이셨는데 우리 온 박사님께서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사입니다. 우리 최부일 박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상열 박사님이 축사를 이미 다 하셔서 원래 경제사인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제가 준비한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목사님의 저서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 네, 축하합니다. 그 퇴임을 앞두고 발간된 이 책은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헌신해 오신 목회 사역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에서의 공부의 결실이죠. 그러니 목사님은 당연히 축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묵묵히 목사님 뒷바라지를 하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은 더 축하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마 학위를
학위 논문을 써보시려면 대부분 모든 사람의 공통의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 논문의 3분의 1은 가족이 쓴 겁니다. 자기가 쓴 것 같아도. 그리고 저도 논문을 내고 낸 일에 한 번도 제 논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징그러워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독자라고는 나밖에 없는 이 책이 뭔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쳐다도 안 보게 되던데 아마 제 논문은 그럴 것 같아요. 독자가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이 논문 그리고 확대된 이 저서는 아주 당연히 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알게 된 건 우리 이범성 교수님하고 그 실천신학대학원에 공동 세미나 때 학생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늘 유머가 넘치고 이렇게 뭐 전혀 교단도 다른데 허물없이 대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논문을 안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돈이 얼마를 들여서 공부했는데 이 결실을 거둬야지 그냥 그만두면 안 된다. 뭐 막 제가 옆에서 쓰라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사모님과 자녀들 마땅히 더 축하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일만 하지 않고 무슨 평화통일도 온다고 밖에 쏘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목회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쏘다니는 목사님을 무사히 은퇴를 시키시다니. 네. 이거 정말 감사와 축하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저 서평은 이제 그만두고요. 진짜 축하를 하고 결국은 디아코니아 섬김이 뭐 남북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디아코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디아코니야말로 그리고 대가를 기대치 않는 섬김, 저는 이걸 굳이 디아코니아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사랑도 사실은 다 대가에 대한 기대, 부부, 자녀에 대한 사랑도 다 숨어있는 게 아마 대가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섬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인데 이것이 어찌 남북관계에서만 필요한 가치이겠습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이죠. 특별히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의 출구를 모색하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화해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목사님의 이 책은 하나의 등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가족 그리고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사 순서입니다. 우리 NCCK 김종택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관계도 그렇고 또 기라성 받으신 선배님들 어른들이 계셔서 사실 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축사가 아니라 인사의 말씀 이렇게 순서를 좀 주셔서 최근에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어느 교회의 표어에 인사만 잘하면 먹고는 산다. 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어느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에게 인사, 후배에게 밥상, 하나님께는 감사. 이 3, 4만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들은 어떤 얘기보다 이게 와 닿는데, 여기 지금 엄상현 목사님이 지난해 제가 NCCK 총무로 제가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나 뵙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밥은 내가 사. 가만히서. 제가 여러 분을 만나고 다녔어도 밥 사는 선배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최수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 디아코니아 말씀하셨는데 성김의 디아코니아. 엄상현 목사님이 후배를 위해서 밥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돈이 진심이구나. 제가 NCCK에 들어와서 재정의 어려움을 보니까 많이들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돈은 안 주세요. 그래서 이 돈이 오는 진심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 목사님에게서 그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엄 목사님의 이 통일을 향한 디아코니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레사의 귀신이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라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쩌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상관이 있다. 남과 북이 상관이 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사실 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리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묶어가시는 아주 집요한 열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 말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 우리 모두가 따뜻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분단을 원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호치민의 얘기라고도 하는데 확인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화해를 원한다면 서로 같은 것을 자꾸 찾아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앉기만 하면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하고 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엄상현 목사님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그 꿈을 본받아 서로 같은 것을 찾아 함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쩌면 모습을, 또 그런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만큼 모여서 우리가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디아코니아로 다시 해석하는 엄 목사님의 그런 해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 통일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지점에 우리가 통일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아젠다로, 우리들의 과제로 떠올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네 분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격려의 말씀, 축하의 말씀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엄상현 목사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맞아서 또 감사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두 분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출판 동연의 김영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도서출판 동연 대표 김영호, 귀하는 평소에 도서출판 동연으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힘쓰시던 중 근본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책 발간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지대한 노고를 기리고자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9월 10일 수덕교회 담임목사 엄상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가 조완희 작가님의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화가 조완희 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술 국전작으로서 왕성히 작품 활동을 해오시던 중 근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책 내용을 그림 하나에 한반도 통일운동이 남쪽에서 북쪽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통일지향 정신을 심하게 드러낸 작품을 만드신 지대한 노고를 기리고자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9월 10일 수덕교회 담임목사 엄상현. 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 출판 감사 예배를 참석해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엄상현 목사님. 예. 자,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짧아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우선 지금까지 온 것이 꿈만 같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여러 선업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은퇴 전에 연애 때 책을 드리고자 했는데 NCC 이 100주년이 올해고 그때 책을 좀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김영준 목사, 기타, 제수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 예배도 안 하고 책을 주냐. 그래서 부랴부랴 이 책을 급히 서두르느라 굉장히 빨리 됐는데요. 다행히 보면서 잘해주시고 또 우리 주음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그림까지 해줘서 책이 됐습니다. 설명은 다 내용 설명을 하셨으니까 내용 설명을 뺄게요. 빼고 진짜 분단이 79년인데 지구촌에 유일하게 분단 조음인데 이 분단 악용으로 세수 지멋대로 하고 독재 지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성경 얘기하는데 TV에서 하거든요. 47장에 마른 뼈들이 사느냐 생기가 들어가서 분대가 된 것만 강조를 해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막대기 누리라는 유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네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내 손으로 그 위에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생기가 된다, 분대가 된다 요것만 알지. 그래서 뭐 할 건데? 남과 북이 갈등 구조가 남남 갈등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하느냐? 목파는 보호수까지 나누어지고 지금 이 자리가 진보적인 극진보라 할 수 있는 최역사적인 전망에서 목숨 걸고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지 원하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고 또 복음의 4인방 그러면
우리 복음의 최고의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 어렵게 오셨어요. 여러 차례 저를 만나주시고 밥 사주시고 그 동생들이 옥한음, 하용적, 이동원, 쟁쟁은 어느 날 양재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더니 김양재 목사가 제자예요. 우리들 교회 양재야 잘 있냐? 아버지같이 복음, 대한민국의 복음주의의 거장산 어른이시거든요. 여기 지금 극진보, 극보수, 국내파, 해외파, 아까 우리 김상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다 모인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제가 여기 이게 디아코니아 십자가거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연수하면서 그 여행 중에 인자가 온 곳은 십자가가 뭐냐? 내용은 몰라. 여기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림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지러 왔는데 내 몸을 대성문을 주겠다.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김용세 총무님이 이거 처음 밥을 얻어먹었다는데 당연한 거잖아.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줘, 기름게. 이거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 나그네를 집 안으로 들여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줘. 병상에 있는 병들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봐줘. 사망, 슬픔 당한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책 앞에 보면 우리 집에는 아빠와 남편은 없고 목사님만 있다. 이 우리 식구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가정에도 숨지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아빠라는 존재는 거의 뭐 밤늦게 갔다 아니 새벽에 들어오고 애들 학교 갈 때 아침 자야 되고 그렇죠. 뭐 광주에 5월 그러면 다행히 검사장이 우리 교회 장로니까 싸울 때 나가고 밤늦게 다 경찰서 애를 빼내고 스님 신부들하고 2, 3시경에 이렇게 있다가 새벽기도 하고 탁 떨어지면 12시에 깨요. 애들 못 보는 거야. 또 아내가 저는 저지레만 하고 집사람이 해결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최수희 박사님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가족이 아니면 목회가 안 되죠. 처제처럼 봐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이범성 교수님이 제가 10년 만에 쓴 거예요. 안 쓴다고 그러고 끈질긴 사랑으로 녹여서 논문을 쓰게 됐고 하이델베르그 대학 연수까지 가서 스트롬을 만나고 강의를 듣고 거기에 화해 디아코니에 꽂힌 거예요. 독일이 어떻게 하려고 된다. 유일한 분단 우리는 뭘로 해야 되나. 다른 화해 디아코니고요. 자, 이 순서에 그 PPT 쏘면 되지만 제가 만드는 이유는 뒤에 여기 북한 지역 보건소 실주 및 운영 여기 꽂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은 뭐 남북 나눔 운동 공부에 보수 진보를 하나로 해서 한 500채가 넘는 한 장소에 어머니 하시길래 제가 얼마 전에 찾아뵙고 이 북한에 217개 보건소 새로 짓고 의약품 몇 푼 안 되니까 목걸이까지 홍 목사님 좋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저도 거들을 테니까
이제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지난 3주 전에 모였어요. 남쪽 얘기를 했죠. 보건소.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눈하고는 욕을 하면서 그 눈하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 하자. 그건 좋다. 이 채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2000년 산불, 2년 루사, 3년 메이, 3, 4년에 헤비탑 이사장까지 했던 그 온 세상 이와이와 계좌가 어려운데 들어오는 대로 쓴 거예요. 오늘 통장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북한 지역에 217개 보건소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미약하지만 제가 너무 끝은 무리에 남북 평화 통일과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해의 디아코니아 발걸음, 엄상연의 발걸음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기 온 세상 이와여에 사랑을 쏟아주시면 남북의 활로가 되고 끈이 되고 좋은 세월 역사가 뱉어져 있습니다. 특히 수동교회의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지방 목사님들 공부했던 우리 십자신앙학교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천, 충북 제천인데 거기 완전히 빨간당이에요. 제천이. 우리 친구들 단톡방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많이 바뀌고 있고 와서 삼선 이거 안 된다 투표하자고 한마디 하는 걸로 바로 이제 잡혀가면서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때 정명기하고 박일성이라는 놈하고 남산 양리음악당에 부활절 예배할 때 올라갈 때 뿌렸더니 그냥 짝싸운다 그래서 예배자리로 가서 헌금만 벌리면서 똑했는데 거기서 바로 남영동으로 가고 중동으로 막 그랬는데 충북 제천에서 뭐 하겠어요? 혁명 공약이나 배우고 공문하고 아직 이 나라가 안 되겠구나. 상식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오는 과정 속에 이 종로 5가의 이 교회원만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기대를 얹어주고 50년이 넘어요. 여기 들락거리는데 뭐 김상은 목사님부터 쭉 우리 친구 김용준 목사하고 후배지만 총님과도 후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송병구, 이광성 또 빨리 말해 보이는 말이야. 진광수 이렇게 후배지만 의식 있게 앞서간 형님 같은 후배들 너무 자랑스럽고 부족한 중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북한의 보건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엄상현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엄 목사님의 가족들 다음으로는 가장 엄 목사님의 일을 지원하고 기도하셨을 분 같은데 수동교회, 여선교회 총회장님이신 이소정 권사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상현 집사님 저서 출간 감사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예찬과 친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라며 식당은 1번지 고깃집입니다. 조해열 건너편에 100m 대각선 100m가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내하는 분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책을 더 필요하시는 분들은 엄상현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시거나 연락하시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권 앞에서 도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순서가 맞춰졌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엄상현 목사님 가족분들 한번 축하와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사모님, 자녀분들, 아까 우리 점이 한번 앞에 나오시면 우리가 축하의 인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일단 네,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 도움 속에 우리 엄상현 박사님께서 이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후원 요거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이 아내로 인해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이혜연 사모, 당신보육동문 이봉희 목사님 딸입니다. 양경 중1인데 지금 영어 독일어 잘해서 지금 독일 있습니다. 큰딸 엄수려, 작은 딸 엄주리 피아노에서 일에 가르치고 있고 여기는 아직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짝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출판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르신 후에 앞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모두가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고 선배님들이셨는데 마지막 축도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다만 기독교 회관에서 보는 건 참 저로서는 처음이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함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것을 배워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최수일 박사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정리되지 않는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을 참 많이 그 과정을 봤습니다. 내 동생 둘이 베를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두 놈이 공부 모두 끝나는
과정을 오래 보면서 아마 유럽 도시 가운데 제일 많이 가본 곳이 베를린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교회가 어떻게 자기 앞에 당한 통일 문제를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0주년 통일된 2010년에 유럽 유학생 수련이 끝나고 제가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정전 푸단스타세로 가보고 싶고 힐러 앞에 하고 노이즈 오파, 베를린 오파를 구경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모르는 것은 너무 달라진 그 멋진 푸른 있는 도시가 사창가처럼 바뀐 것 같은 내 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를 독일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공헌을 했는가가 어떻게 기재됐는가를 찾아서 봤는데 단 한 글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홀 수상의 10대 원칙이 뭐라고 그러고 연시오 예산 그런 얘기로 꽉 찼지 교회가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얘기가 단 한 곳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 프라이 게르마닌도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 오니까 독일 교회의 헌신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실 그 노인장 지금 이름도 잊어버린 어른이신데 보상을 말합니까? 우리 보상은 통일입니다. 그보다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봉사, 헌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것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만 한번 갔다 오면 모두 영웅이 되고 뭘 자랑할 것인가. 조그만 거 해놓고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안 주시는구나. 내일이라도 통일하면 북은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독일이 얼마나 독일 교회가 부러운지 그 부러움을 가슴에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이 땅의 통일을 참으로 사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심령 위에 북녘동 보드루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